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2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서 21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요,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이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집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았다. 이 그들이 누구냐? 악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서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반문하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무익하게 여겨도 형통한 이 현실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악인이 지금 복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없다. 욥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고 하죠. 이걸 우리가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악인이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평안하고 기운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죽습니다.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평등과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헛되다고 욥이 비판을 합니다. 그는 여행자들에게 물어보라면서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악인이 무덤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장사된다는 것이죠.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인과응보 틀렸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이 나를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고 일갈하면서 그들의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21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욥이 본 악인과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관찰한 세상에는 예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안히 살다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순이죠. 의인은 어떠냐? 의인이 복을 받으며 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일반적인 그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욥 자신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끔찍한 고난 속에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평안히 죽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삶의 과정은 이토록 다릅니다. 누군가는 기운이 충실해서 죽고 누군가는 쓴 마음을 품고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흙 속으로 들어가 썩는 것은 똑같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겪었던 고난도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도 복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욥의 친구들은요, 네가 고난받는 것을 보니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들의 단순한 논리를 반박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은 인과응보의 도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욥은 뭐라고 주장하냐? 의인도 저주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금 욥의 상황처럼 의로운 자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세적인 복과 고난만으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마음대로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르치려 들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22절에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높고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심오하여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타인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판단하거나 남의 번영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번영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고난당한 거를,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 거를, 죄이니까 고난당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욥은 상대적으로 의로웠으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은 없죠.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따라서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복을 받고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해야 돼요. 세상의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해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형통도 의인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 우리의 이성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2026년도 한 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